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건데, 실패하는 자.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몇 분 만나셨어요. 예.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저녁에는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가셔서 들어가셔서 평안한 요하였습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그때는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없는데 도마가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도 문이 잠긴 사이로 주님이 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곳을 찔러보고 네 주먹으로 내 옆구리 엿보라 하니까 도마가 깜짝 놀라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얘기하니까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이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부활한 아침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갔는데, 여긴 디베라 했는데, 디베라라는 것은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디베라이기 때문에 그냥 디베라를 하는데, 나는 그냥 갈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오질 않아.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안 오고, 4일이 지나도 안 오고, 5일이 지나도 안 오고. 우리가 누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언제만 올구만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아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뭐가 좋아서 오시겠나 싶어서 막 낙심을 푹 하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랍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시지 않겠지, 뭐 우리 같은 거 찾겠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뭐 예수님 나 같은 거 뭘 사랑하시겠나,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뭐 하러 간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예, 옛날에 고기잡이 했으니까. 신앙생활 하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신학대학을 서울대관 다니다가 저쪽에 던져버려 신학대학을 갔는데, 가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세관 공부할 때 그래도 봉급도 나오고 뒷돈도 찔러주고 이랬는데, 이건 뭐 세관 다니니까 누가 또 용돈을 주나. 김동근 선생님 옛날 생각이 자꾸 나 괜히 왔다 싶어갖고 이게 괜히 왔는데 너무 고생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4년하고 신대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어떡하나 또 갔는데, 이거 1년 다니니까 도저히 못 다니겠다. 돈도 없고. 그것도 쉬었네.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산에서 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갖다가 저 기도원에 기도하러 보내갖고 일주일 동안 검시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니까 죽어도 가야지. 그러면서 다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찬양 보면은 그런 찬양이 나오죠. 그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믿어보니까 만사 행동이 전혀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만사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가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김동근 선생님, 저 서울에 가면 회원역이 있어.
해안역에 가면은 일일 노동자들이 그 일거리 찾아가 새벽같이 나와요. 혹시 나가보셨는가요? 큰 사업하셨을 거나. 그 가면 새벽같이 나갔는데 돈 벌려고 나갔는데 나도 또 팔리나 싶어서 난 그때 안경을 그때 두꺼하게 그 옛날 안경 두꺼워. 아이고 사람들이 일꾼 찾으러 왔는데 난 쳐다도 안 봐. 아침 한 8시 되니까 사람들이 달리 생겨가고 야 몇 시까지 기다리노? 9시까지 기다리고 하는 데 거의 없다 그래. 그래서 나와버렸는데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막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베드로는요 사실은요 참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올라가 가야바 보통 예수님 붙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아이고 내 같은 걸 못 찾겠나. 그 만났지만은 주님이 안 올 것 같아.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까지 합쳐 7명이 있었는데 다들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밤 고기는 언제 잡는가요?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김성수 집사님 고기 잡으러 가보셨어요? 낚시하러? 그 밤에 주러 가지. 밤에. 고기는 밤에 놀지 낮에 놀지 않아요. 논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배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으니까 내가 잘 알아요. 밤 되면 저녁 되면 막 오징어 배 할 때는 막 큰 불을 밝혀갖고 막 8시부터 그래 한 10시쯤 출항을 한 밤에 멀리 나가갖고 불 밝혀고 밤새도록 여러분 생선 먹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먹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잠 못 자고 잡은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붕할 때 새벽 한 4시쯤 되면 이제 들어오면 아낙네들이 그 고기 바다가 시장 나고 팔고 이러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뭘 말하죠? 예수를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뭘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김생수 집사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고기 날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고기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 우리도요 이게 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요 시편 4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이 기다림이라는 게 뭔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해서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선자 집사님 믿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제가 오늘 기다리는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요? 삶의 큰 고난이죠. 고난. 삶의 고난. 삶의 고난. 기가 막힐 웅덩이야. 기가 막힐.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아이고 기가 막혀. 이게 사는데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많다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 가정도 이렇게 말이지 부부지간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물질 문제로 기가 막힐 웅덩이 사람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뭐 사기를 당해갖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별별 일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이 많습니다. 예,
별별 일을 겪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주님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끌어올리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내 발을 반석에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다릴 줄 몰랐어요. 안 오니까.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내가 뭐 시간상 안 기다리고 하는데 원래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여기 한 뒤에 나옵니다. 50칸데 200큐빗이라는데, 큐빗이 한 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큐빗이요. 이 사람들은 큐빗으로 잣대를 대 한 45cm가 되는 한 큐빗이요. 한 200큐빗이면 한 90m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지 알죠. 해변가에 서서 주님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큰 소리를 부르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없지 뭐. 주님을 따라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 주석가들도 잘 몰라. 이거 잘 몰라요. 이건 배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잘 몰라요. 배 오른편에 해변가에 김종선 집사님 배 해변가에 고기는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있긴 있지. 요만한 거 피레미 같은 거 있지. 해변가는 고기가 없어요. 그거는 뭐 상식이에요. 해변가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는 깊은 물에 가야 고기가 있지. 해변가는 해봐요. 피레미나 있지. 근데 주님이 그 100m면 해변가거든요. 90m면. 근데 거기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뱃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잔뼈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요. 자기 상식으로는 거기에 고기가 있다 없다?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따라야 되나 믿어야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낯선 사람이 뭐라는데. 자,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아니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고 네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참 아주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믿음은 뭔가 이렇게 말이지 뭐 내가 아팠는데 뭐 벌떡 예수 이름을 나와서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갖는 이게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히브리서 12장에 때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미래적인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어떤 병이 들었다 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질환이 오라 했는데 이 병이 도대체 낫지가 않네. 근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병을 건져주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은 주님이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내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란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 동굴에 갑니다. 그 돌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럽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어가 살이 아마 썩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살 때문에 살 썩는 거 맞아요. 예수님 뭐라 하죠?
네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이제 주일 동안 또 이거 저 김한희 집사 내일도 안 나오고 또 저 김금용 이선희 저부터 농사한 사람들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13절에 안식일, 그 사람 안식일, 어제 말하면 안식 첫날 주의 날. 네가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네 발을 금하고 일도 금하고, 네 오락을 행치 말고, 오락을 행치 만나는 것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오락을 행치 말고 이 날을 잘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야고보 역으로,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야고보 역으로 기르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빠. 주일날 되면 더 바빠. 농사철이 되니까 바빠. 아니 주인 뭐 내일 가죠. 다음에 가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이제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적은 물질 때문에 큰 복을 걷어차는 날이 있음을 범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거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리라 하니까 이 그물을 내리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물을 뭐 던진 게 아니고 그건 초망이고 초망은 그 한 2m 되죠. 이렇게 이거 갖고 고기 잡는 거는 그거는 뭐 조금만 잡는 때 돼. 원래 고기는 제가 우리 집 배에서 알지만 고기는 그물은 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때는 요거보다 작을 때 최소한으로 100m는 나가요. 그물이 쭉 내립니다. 그 다음 큰 배들은 고기 잡으러 나갈 때 1km 나가 1km 고기 그물을 내리는데 근데 이때는 뭐 옛날이고 배도 작았으니까 적어도 한 50m 60m 정도는 쭉 내고요. 이 그물 내리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물을 노을 져가면서 쭉 내립니다. 내릴 수 있겠어요? 전혀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이게 귀로 들리면은 감동이 안 와. 뭔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고기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았는데 뭔가 저기 있었던 90m에 있었던 그 음성이 그건 예수도 잘 몰라요. 어렴풋이하면 새벽에 들려오는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찬송을 할 때도 찬송을 보고 하면 찬송 은혜가 안 돼요. 외워서 해야 돼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을 감고 외워서 불을 꺼놓고 한석보이하고 엄마하고 한석보이는 붓글씨 쓰고 엄마는 떡 썰고 하듯이 눈을 끄고 불을 끄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감동이 오지. 성경 이거 쳐다보고 이거 하면은 한번 부르면은 짜증나요. 예. 오늘도 불렀잖아요. 예. 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면서 안 보고 그냥 눈을 감고 보혈 찬송을 흘러드려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지. 맨날 집에서 입는 테리만 보고 동해물과 마르고 딸도로 테리만 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 제발 좀 찬양 좀 외워가고 찬양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니까.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이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자, 이게 가슴으로 들려오니까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금을 내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많아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풀어가면서 벤져가면서 쭉 내려가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상식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건 습관돼야 돼요. 그래도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면 주님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이 아닌 것은 불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에서 들려오고, 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생각에 평안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고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뭔가 가슴으로 오는 그 음성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을 내리니까 여기 보니까 고기가 있는 없나이다.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말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는 것은요,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들이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153마리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를 때도 제자들에게 낮에 말씀을 전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낮에는 거기 놀지 않는다 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이제 어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다 닿는 다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산들이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네가 네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지금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고 나타날 것을 믿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면 사람들이 미쳐, 답답해요. 현실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미친다니까요. 현실을 넘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의 간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잡혔는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때 주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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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시라.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순종하는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시라. 그때 만났던 그 주님, 3년 전에 그 고기가 낮에 2배 차고 넘치도록 채워졌던 그 주님, 주님이시라. 주님이 역사하신 분이다.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역사지, 이건 인간의 한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야. 그 해변가에 거기에 고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의 역사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태초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만물의 주관자시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문둥이여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문둥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살이 돋아나고 썩었던 살이 새살로 돋아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생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 인생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까? 지금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요. 율법의 파괴자. 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성전을 흘러 3일 만에 다시 이제래. 저건 성전이 아니에요. 제3성전 운운하고 하는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미국에서도 제3전 성전 뭐 짜고저짜고 뭐 붉은 손을 잡으면 뭐 메시아가 온다. 그건 유대교 사상입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했어요.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야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죠? 예수를 하나님의 모독자예요. 하나님의 모독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권 세력들이 뭐 6월절에 잔치에 말이지 돈 바꾸고 막 환전하고 난리가 나서 예수님 다 쫓아버리니까 이 기독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바울이 성경을 재해석하기를 갈라디아 3장 7절 그래 맞다. 너희 말대로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이게 성경이요. 네.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고 참 유대인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김종순 집사님 믿습니까? 육체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버렸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배에 물고기를 실으면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하지 않나요? 우리 사모는 내가 목사님 성질이 급해요. 말도 남들이 말 다 듣고 말하라고 맨날 하는데 성질 급하다고 내가 맨날 잔소리 먹어요. 그래도 뭐 난 속으로 아멘 하고 해야지.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주님이시다는 말 듣자마자 겉옷도 떨려있고 바다 90m 되는 곳에 헤엄쳐갖고 베드로 헤엄도 잘 쳤을 것 같아요. 뭐 바닷가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뭐 하고 있죠? 기다리고 계셨어. 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숯불 이게 예수님 괜히 피운 게 아닙니다. 고깃국을 옆에도 피웠지만은 베드로는 갈려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그 숯불에서 불쬐면서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고기도 생선도 다 구우시고 그리고 밥도 우리는 밥이지만 그 애들 빵이니까 빵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만한 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153마리일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갖고 시몬 베드로가 그걸 세본 거예요. 왜 세었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숯불도 있고 하니까 얼굴이 떳떳한 거야. 그러니까 머쓱하잖아. 뭐가 생각나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던 거? 3번 부인했던 게 생각이 머쓱하니까 고기는 세우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그거 세지 말고 이제 초밥 먹어라. 이 서먹서먹할 때는 밥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먹서먹할 때 밥같이 먹어야 돼요. 와서 초밥 먹어라. 초밥이 뭐예요? 아침 조자, 반찬 밥과 반찬 초밥이라죠. 아침밥 먹어요. 성도들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마셔야 되겠는데 반드시 초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고 아침 안 먹는데
금식을 하려면 저녁 금식을 해야지. 아침을 먹어야 돼. 아침을. 저녁에는 속을 비우고 자야 되는데 그게 회개도 라마단 기간에는 희한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안 먹고 저녁에 해 집은 거. 그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아침 꼭 자시기 바랍니다. 아침 먹고 대변 보고 장을 비우고 하루를 출발해야 피가 맑고 깨끗해지지. 예, 아침 안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옛날엔 정신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정신 없었어요. 옛날에 정신 없었어요. 없는 사람들 정신 어떻게 먹어요? 스님들이 낮에 하도 시간이 기니까 조금씩 먹었다 해서 그래서 정심이 생긴 거예요. 스님들이 만든 거예요. 정심은. 옛날 사람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초반을 꼭 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초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도 없었어요. 예. 그러고 주님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성만찬 때하고 비슷하죠.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패배자, 실패자 주님을 버렸던 그들을 주님은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이고 우리 같은 건 뭐 나 같은 게 뭐 이게 아니라니까 패배자, 실패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김영은 집사님 믿습니까? 주님은 실패자, 패배자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세 번 묻고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니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세 번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다가 실망하여 번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받아 한 나라의 한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석 없습니까? 네. 다음 주에 좀 하세요. 찬송가 384장 338장 늘 가까이